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오늘 아침 묵상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요. 베드로가 독자들에게 힘쓰고 애써야 될 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권면했습니다. 아주 길게 1장 13절부터 3장 12절까지 요약하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것.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해서, 권력자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사환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그렇게 열심히 선을 행했을 때 어 다가올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이 계속 오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해야 되나? 이렇게 선을 행하고 가는 삶이 옳은가?'라고 하는 회의적인 질문이 생길 수 있고요. 특별히 베드로가 3장 12 절에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신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끝을 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늘 현실은 주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 없고, 때로는 그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은 현실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주님의 약속은 왜 현실과 다른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고난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른 길로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래서 고난은 복된 것이고, 그러니까 선행을 지속하십시오. 이렇게 하나 베드로가 권면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고난이 복된 이유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모습 속에서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독자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단은 3장 13 절부터 17 절까지인데요. 이 문단은 "고난은 복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계속 지속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고난을 가져오는 권력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 때문에 "근신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 황제나 로마 황제 이하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진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됩니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진짜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영혼을 결정지을 수 있고 내 영원을 결정지을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황제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가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리스도의 말을 따라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그의 독자들에게 오늘 첫 번째 문단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생각할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다르죠.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고난 중에도 예수님의 말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말이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의 능력으로 이 고난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성경이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말해 주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내가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생각할 게 있는데요.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낯설게 우리에게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은 옳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는 건 곧 하나님의 뜻을 피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점점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과 멀어지는 결과가 벌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요. 고난을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말씀은 그 고난과 그 고난을 가져오는 권력과들이 나의 영혼을 회할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진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고난을 맞서서 이기려고 하기보다 고난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늘 "고난 없는 순탄한 삶을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는 건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는요. 왜 고난이 복된 건지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내용이 이 단락에는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고 증명해야 될 내용이 많아서요. 이 지면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다만 베드로가 이 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그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임당하셨지만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살리셨죠. 그게 첫 번째 맥락의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살리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천사와 권세와 능력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로 악한 죄를 지어서 죽은 그런 사람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권력의 자리에 오르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주를 고백하는 자리에 오르셔서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셨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본은 바로 고난이 복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인정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부활과 영광스러운 삶을 좋아하지만 고난은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고난의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부활과 영광스러운 삶도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본이 보여주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뒤에 부활과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쫓아서 가고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또 말씀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단코 실패와 좌절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보는 우리가 부활하고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힘들수록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주님의 승기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용기를 내고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마가복음 4장, 베드로전서 4장 전반부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